기도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말씀을 선포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의 음성을 다 같이 들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말씀이 선포될 때 성령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주님께서 하시는 음성이 들리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온전히 세워지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의 생각들 하나님께 이 시간 전하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주님의 음성만 전하는 귀한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는 디모데전서를 시작하면서 함께 디모데전서 배경에 관하여 함께 나누었습니다. 디모데전서는 바울이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바울은 에베소라는 지역에서 교회를 개척하고 그것을 3년 동안이나 말씀을 가르치며 그 교회를 세웠습니다. 여러 사정이 생겨서 바울이 이 에베소 지역을 떠나게 될 때 그 에베소 교회를 바울이 가장 믿고 신뢰했던 디모데에게 맡기고 떠나왔습니다. 그리고 디모데에게 이 에베소 교회를 자신이 가르쳤던 것처럼 말씀 위에서 잘 양육할 것을 권면하였습니다. 그 후에 시간이 지나고 나서 이 디모데에게 목회를 잘하고 있는지, 또 에베소 교회에 무엇이 필요한지를 권면하며 보낸 편지가 바로 디모데전서라는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당시 에베소 지역은 많은 사람들이 오가는 항구 도시였기 때문에 많은 생각들, 많은 사상들이 오고 가고 있었습니다. 그 중에 특별히 율법주의와 영지주의라는 이단이 그 에베소 교회에 들어오게 되었고, 그것을 디모데가 말씀의 근거에서, 복음의 근거에서 잘 막아내야만 하는 숙제가 있었습니다. 바울은 이러한 디모데에게 그 교회를 어떻게 지켜야 되는지를 이 디모데전서 말씀을 통하여 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디모데전서 말씀은 차근차근 살펴보면 교회를 어떻게 든든히 세워야 되는지, 교회가 온전히 말씀 가운데 서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차근차근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한번 되돌아서 회상을 해보면 디모데전서 1장 말씀에는 바울이 디모데에게 오직 복음 가운데서 교회를 든든히 세워야 한다라는 사실을 전하고 있습니다. 당시 율법주의나 영지주의는 사람의 능력, 사람의 지혜, 사람의 열심을 강조하는 그런 이단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바울은 그러한 것들이 우리를 구원해 주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 가운데 드러난 놀라운 용서의 은혜, 사랑의 은혜가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 이것을 기억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통하여 디모데를 굳건히 세우고 있었습니다. 교회가 온전히 서기 위해서는 다름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반응하는 교회가 되어야 된다. 그 말씀을 1장을 통해 나누었습니다. 2장을 통하여서는 우리가 2주간에 걸쳐서 나누었는데, 디모데전서 2장을 통하여서는 예배의 소중함에 관하여 함께 나누었습니다. 교회가 든든히 서기 위해서 교회가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될 것은 바로 예배다라는 것을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 이단 때문에 갈등이 있고 다툼이 있었던 에베소 교회에서 이 이단을 진짜로 이겨낼 수 있는 힘은 많이 잘 싸우고 많이 다툼을 이겨내고 이런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겸손한 마음으로 예배에 집중할 때 우리가 그것을 통해 은혜를 경험하게 되고, 그 은혜를 통하여 교회가 든든히 세워질 수 있다라는 것을 바울 사도는 디모데에게 전한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위에 든든히 서십시오. 두 번째로는 예배를 열심히 드리십시오 라고 이제 바울이 크게 이야기한 것이죠. 3장에 들어서서는 이제 바울이 어떤 권면을 하냐, 사람을 세우십시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날 우리 교회에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우리 교회, 새벽교회가 든든히 세우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하겠습니까? 무엇보다 우리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위에서, 은혜 위에서 든든히 서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예배를 귀하게 여기는 것, 예배 가운데 우리의 모든 마음을 쏟는 것, 이것이 참 중요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이 바로 사람을 세우는 것, 참 주님 보시기에 귀한 사역자들을 세우는 것, 이것이 중요하다고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러한 교회를 위한 권면이 오늘 디모데전서 3장에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두 가지 직분에 관하여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말씀을 보면서 느꼈을 텐데요. 하나는 감독, 하나는 집사,
이렇게 두 가지 직분에 관하여 나누었습니다. 사실 성경에 보면 이 두 가지 직분에도 몇 가지 직분이 더 나옵니다. 사도도 있고 또 선지자도 있고 교사도 있고 뭐 이렇게 몇 가지 직분이 나오는데 대표적으로 교회에 꼭 필요한 직분이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하나는 감독이고 하나는 집사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감독은 감독은 다른 말로 번역을 하면 장로로 번해석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때때로 성경에서는 감독과 장로가 같은 의미로 사용되기도 하고 때로는 조금 미묘하게 다른 의미로 사용되기도 하는데 통틀어서 그냥 감독, 장로 이게 같은 비슷한 완전히 같다고 볼 수도 없지만 비슷한 직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교회에 꼭 필요한 직분은 감독 및 장로 그리고 하나는 집사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이 두 가지 직분은 초대교회의 직분인데 오늘 우리 교회에도 비슷한 모습으로 형태로 이어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사실은 카톨릭 교회에서는 이 두 가지를 다 성직자로 이해했어요. 그래서 감독은 높은 성직자, 그러니까 주교 같은 성직자가 감독이고 집사는 낮은 성직자, 일반 성직자를 집사라고 이 사람들은 생각을 했죠. 그런데 종교 개혁 이후에 이 카톨릭에서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성경적이지 않다. 오히려 이것을 그대로 받아들여서 감독의 역할, 장로의 역할은 오늘날 우리 교회에서 이야기하는 목사와 장로가 맞고 또 집사의 역할은 우리가 교회에서 이야기하는 집사가 맡는 것이 합당하다. 이렇게 해서 사실상 초대교회의 그 전통을 그대로 우리 교회가 이어받은 것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이 목사와 장로가 똑같이 감독, 장로라고 봤을 때 목사는 단지 어떻게 구분할 수 있냐면 목사는 말씀을 가르치고 또 예배를 인도하고 집례하고 이것이 이제 장로나 감독 중에서 목사가 하는 역할이고요. 그러니까 그리고 또 오늘날 우리가 부르는 장로님은 교회를 좀 치리하고 감독하고 또 교회의 여러 가지 일들을 감당하는 그런 분이 바로 오늘날 장로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 집사는 그때 당시의 상황과 오늘날 상황이 그대로 이어져서 말씀을 선포하는 일에 집중할 수 있도록 목회자나 교회가 말씀을 선포하는 일에 집중할 수 있도록 교회를 섬기고 이웃을 돕는 사람들 이러한 사람들이 바로 집사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오늘날도 이와 같이 마찬가지로 오늘날 교회가 집사가 어떤 일들을 하냐라고 봤을 때 이렇게 교회를 세우고 재정을 담당하고 또 교회의 여러 가지 일들을 담당하고 그래서 교회의 중추적인 기둥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 오늘 집사의 역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권사는 뭐냐라고 봤을 때 큰 틀에서 봤을 때 집사랑 권사를 같은 걸로 엮어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집사의 역할 중에서 이제 좀 더 어르신이 되어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교회를 섬기고 또 교회의 어른으로서 또 많은 성도들의 어머니로서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 이제 그게 권사라고 보시면 되죠. 또 안수집사 같은 것도 있는데요. 안수집사는 이렇게 그 집사랑 안수집사는 집사는 1년마다 갱신되는 거고요. 서리집사는 안수집사는 평생 안수집사 하는 거고 이게 이제 약간 정기적이냐 부정기적이냐 이런 차이의 의미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크게 조금 세분화되었지만 교회는 감독 및 장로의 전통과 집사의 전통으로 직분이 내려져 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사실 이 교회 역사에서 이 집사 직분은 참 중요한 직분이었습니다. 우리 한국 교회 가보면 집사가 너무 많으니까 누구나 교회 조금 다니면 다 집사 되는 거 아니냐 이제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데요. 제가 한 번은 중국에 있는 교회를 방문한 적이 있었어요. 중국의 교회를 방문했었는데 거기에서 한 달 정도 섬겼었거든요. 근데 거기에 보니까 그 교회도 한 마을산 전체가 다니는 시골 교회니까 한 100명 가까이 되는 교회인데 집사가 2명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집사를 굉장히 신중하게 뽑아서 정말로 교회 일꾼을 담당하는 일들로 집사를 감당하게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교회를 책임지고 인도하는 사람, 그래서 단순히 그냥 누구나 하는 역할이 아니라 진짜로 교회를 운영하는 사람들이 바로 집사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오늘 말씀을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종교개혁자 칼뱅은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감독, 장로, 집사로 뽑은 또 목회자로 뽑은 직분자로 세운 데에는 크게 3가지 이유가 있다라고 보았습니다. 오늘도 집사님 3분이나 계시는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직분자를 세우시는 데에는 크게 3가지가 이유가 있는 것 같다라고 칼뱅이 이야기했습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귀하게 여기시기 때문입니다. 생각해보면 그래요.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하나님이 혼자서 일하시는 게 가장 편할 겁니다. 만약에 제가 요리를 하고 있는데 옆에서 찬솔이가 같이 요리를 도와주겠다고 하면 찬솔이랑 같이 하는 게 훨씬 제가 혼자 하는 것보다 힘들 거예요. 그러니까 왜냐면 이제 아이를 챙기면서 요리도 이렇게 해야 되니까 쉽지 않잖아요. 마찬가지로 하나님 입장에서는 당신께서 모든 일을 그냥 처리하시는 게 훨씬 쉬우실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사람을 불러주시고 그 사람을 직분자로 세워주시고 직분자를 통하여 일하여 주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단순히 어떤 일을 목적을 이루시는 것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가정 가운데 동역자를 세우시는 것도 중요하다고 여기시기 때문이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동역자를 왜 세우시냐? 하나님께서 그 동역자를 이미 귀하게 여기시고 그 모든 것들을 통하여 이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만한 사람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기 위하여 동역자를 세우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한 분 한 분을 집사님으로 세워주시고 또 저를 목회자로 세우신 것은 그것 자체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귀하게 여기시고 계시다는 증거입니다 라고 칼뱅이 말했습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가 직분자를 세우시는 이유, 하나님께서 직분자를 세우시는 이유는 이 직분의 어려움을 깨닫게 하기 위함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재밌죠? 이 직분을 통하여 우리가 뭔가 탁월한 사람이 되는 게 첫 번째가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이 직분을 통하여 직분의 어려움을 깨닫게 하기 위하여 우리를 세우셨다라고 불렀습니다. 사랑을 해본 사람은 사랑의 어려움을 압니다. 헌신을 해본 사람은 헌신의 어려움을 알아요. 내 아내가 이제 일을 하니까 제가 이제 아침부터 저녁 때까지 이제 계속 사실 설교 준비도 하고 뭐 이거 제가 할 일도 하면서 또 애도 봐야 되고 밥도 이렇게 하고 이러니까 이거 보통 일이 아니더라고요. 이거 엄청 힘들더라고요. 육아가 힘들고 어려운데 그런 걸 해봐야 이제 이게 육아하는 거, 가정생활하는 게 정말 어려운 거구나라는 걸 이제 깨달을 수 있게 되잖아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직분을 주신 것은 그 직분을 통하여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를 깨닫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그 일이 어렵다는 것을 알게 하실까요? 왜냐하면 그 하나님의 일이 곧 하나님의 마음을 드러내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이 어려운 것을 깨달을수록 하나님을 향한 섬김과 하나님을 위한 애씀이 어렵다는 걸 깨달을수록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를 위하여 수고하고 계시는지,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는지, 얼마나 우리를 애써서 인도하고 계시는지를 조금씩 깨달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직분을 열심히 감당하게 되다 보면 어느 날부터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고 어느 날부터는 예수님 닮아가게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직분의 유익함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저도 이제 목회를 해보니까 목회가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설교도 어렵고 찬송가 부르는 것도 어렵고 성도님들 신방하는 것도 어렵고 이게 하나하나가 다 어려운데 그 어려운 것들을 겪어내면서 이것이 하나님의 사역이 원래 이렇게 어렵다는 것을 배워가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통하여 우리를 훈련시켜 가시는 것이죠.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직분자를 부르시는 것은 직분자 한 사람 한 사람의 독특한 다양함을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운영해 가시고 이끌어 가실 때 한 사람이 혼자서 일을 다 하고 나머지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관람만 하는 걸 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사람 저런 사람 이 다양한 모양의 사람들을 불러서 주님의 일들을 감당하게 하십니다. 왜냐하면 그런 풍성한 다양함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풍성함을 경험할 수 있게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교회만 보더라도 정말 다양하잖아요. 정말 각지 곳곳에서 여러 가지 배경을 가지고 여러 가지 생각을 가지고 여러 가지 형편을 가지고 온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이 안에서 한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서로가 다른 것을 깨닫게 되고 서로의 생각의 어려움들을 나랑 맞지 않는 것들을 경험하게 되고 오히려 그것들을 통하여 다른 사람을 품는 법, 함께 걸어가는 법, 그리고 이 주님께서 주신 놀라운 창조의 풍성함들, 사람의 풍성함들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주님께서는 이렇게 우리가 다양한 것들을 가지고 갈등하고 분열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겸손을 배우고 사랑을 배우고 하나님의 풍성함을 배우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를 이렇게 사역의 자리를 불러주시고 서로를 이해하고 서로를 섬기며 자기를 낮추고 상대를 높이는 가운데 작은 하나님 나라를 경험해라 라고 명령하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성도와 직분자의 다양성을 통하여
오히려 하나됨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셨습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가 잘 살펴보면 주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직분을 주신 것은 그 자체로 하나님의 선물이고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직분자들을 통하여 교회를 세워가시고 이런 교회를 이 직분자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이 직분을 귀하게 여겨야 된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이러한 직분에 합당한 자가 되기 위해 준비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말씀입니다. 먼저 감독에 관하여 함께 말씀을 나누어 보겠습니다.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사실 저를 위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제 감독 목회자로 이렇게 이해하면 가깝거든요. 그래서 제가 한번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쁘다 이 말이여 곧 사람이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 함은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것이라 함이로다. 그러므로 감독은 책망할 것이 없으며 한 아내의 남편이 되며 절제하며 신중하며 단정하며 나그네를 대접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오직 관용하여 다투지 아니하며 돈을 사랑하지 아니하며 자기 집을 잘 다스려 자녀들로 모든 공손함으로 복종하게 하는 자라야 할지며 사람이 자기 집을 다스릴 줄 알지 못하면 어찌 하나님의 교회를 돌보리요. 새로 입교한 자도 말지니 교만하여져서 마귀를 정죄하는 그 정죄에 빠질까 하며 또한 외인에게서도 선한 증거를 얻는 자라야 할지니 비방과 마귀의 올무에 빠질까 염려하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사람이 감독이 되어야 되는지, 또 감독은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감독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에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첫 번째 1절의 말씀을 보면 사람이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 함은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감독은 먼저 선한 일, 곧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그 일에 나서야 할 것입니다. 이 목회자가 예수 복음에 사로잡히지 아니하고 예수 복음을 자신의 삶의 중심으로 여기지 않고 목회에 들어가는 것, 다른 마음으로 목회를 들어서는 것은 제가 생각할 때는 자기 자신도 불행하고 성도들에게도 폐를 끼치고 교회에도 피해를 주는 일이라 생각합니다. 목사는 진리를 사랑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온전히 신뢰하는 것, 그것이 바로 목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라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에서 가장 첫 번째 믿을 만한 말입니다. 감독은 하나님을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것을 붙잡으며 나아가야 됩니다 라고 전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목사에게 주어진 명령은 첫 번째로 자기 삶을 절제해야 할 것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이재철 목사님께서 그 목회자에게 주시는 격언 이렇게 해서 한 30-40개를 적어주신 게 있어요. 그래서 저한테 주신 게 아니고요. 이렇게 어디 글에 올려드린 게 있어서 그거를 제가 따로 이렇게 저장해 놓고 있는데, 거기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목사 안수를 받게 된다면 그 순간부터 성도들은 여러분을 인간 누구누구가 아니라 목사 누구누구로 봅니다. 여러분들은 그 직분에 마땅한 삶을 사셔야 됩니다 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직분자로서 무엇을 절제하고 살아야 하는지 말씀은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감독의 직분을 감당할 사람은 우리 말씀처럼 책망당할 만한 것을 하지 않아야 됩니다. 탓할 만한 것이 없어야 된다는 것이죠. 두 번째로는 한 아내의 남편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꼭 결혼을 해야 된다 이 얘기가 아니라 아내를 한 명만 가져야 된다는 말입니다. 옛날에는 둘째 아내, 셋째 아내만 이렇게 있었잖아요. 한 아내만을 갖는 순결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늘 절제하고 신중하고 단정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또 술을 즐기지 않아야 하며 난폭하거나 폭력적인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또한 자기 가족과의 관계를 잘 맺어서 가족을 잘 돌보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 사람으로 교회를 섬기고 나아가 세상을 섬길 수 있습니다. 말씀은 또한 새로 입교한 사람에게는 이렇게 목사를 주지 말아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렇게 저희 정관 같은 거 보면 장로 직분도 안수를 받은 지 7년이 돼야, 그러니까 그 세례를 받은 지 7년이 돼야 장로의 자격이 생깁니다. 목사도 마찬가지로 저는 이제 한국에서 대한예수교 장로 통합직에서 안수를 받았는데 조건이 30세 이전에는 또 안 줘요.
그리고 목사 그 세례를 받고 신학교를 졸업하고 또 전도사도 2년 이상 하고 그 위에 목사고시를 합격해야 목사 안수를 줍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대학교 때부터 시작을 하면 적어도 9년, 10년 정도 걸리고 대학원부터 시작을 한다고 하더라도 이미 대학을 졸업한 사람이 대학원을 들어가니까 거기서부터 시작을 하더라도 한 6년 정도는 걸리는 오랜 시간의 어떤 수련을 받아야 이렇게 목사가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런 시간의 검증을 잘 겪으면서 겸손하고 전제된 사람으로서 이렇게 목사를 세워야 될 것을 말씀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공회라는 또 교단이 있어요. 그 영국에서 생긴 성공회라는 교단은 그 성공회 신학교라는 데에서 들어가는데 제 친구가 그 교단으로 갔었는데 면접을 9번을 보더라고요. 가정을 잘 다스려야 되는데 그래서 그런 오랜 검증의 시간을 통해서 절제하는 삶의 자세를 가져야 된다라고 말씀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런 감독, 또 오늘날 목회자는 이웃을 사랑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앞서 말씀을 보면서 느낄 수 있겠지만 다른 사람에 대해서 함부로 대해서는 안 되고 또 교회뿐 아니라 교회 가정에서도 또 교회 밖에서도 좋은 평가를 받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말씀은 나그네 대접하기를 잘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 바로 목회자의 조건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나누고 베푸는 삶, 섬기고 사랑하는 삶, 품고 용납하는 삶, 그런 사람이 목회자가 될 때 교회를 든든히 세워갈 수 있습니다. 또한 끝으로 말씀은 감독은 잘 가르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감독은 말씀을 맡은 자로서 성도들을 말씀으로 섬기고 말씀으로 인도할 책임이 있습니다. 그러한 점에서 겸손하게 늘 성령님께 간구하며 가르치는 일에 늘 노력과 성실을 다해야 될 것입니다. 제가 막 굳이 저에게 해당되는 말인데 이렇게 막 사교의 자리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이 말씀이 결국은 저를 비추어주는 말씀이고 또 저의 부족함을 폭로하는 말씀이기도 하다는 점에서 우리 성도님들이 함께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이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마음으로 함께 감독에 관하여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두 번째로는 집사에 관한 말씀입니다. 함께 이 말씀은 우리 집사님들이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이와 같이 집사들도 정중하고 일구이원을 하지 아니하고 술에 입박하지 아니하고 더러운 일을 폄하하지 아니하고 깨끗한 양심의 믿음의 기미를 가진 자라야 할지니 이에 사람들을 먼저 시험하여 보고 그 후에 생각할 것이 없으면 집사의 직분을 맡게 할 것이요. 여자들도 이와 같이 정숙하고 멍하지 아니하며 절제하며 모든 일에 충성된 자라야 할지니라. 집사들은 하나의 남편이 되어 자녀와 자기 집을 잘 다스리는 자일지니 집사의 직분을 잘한 자들은 아름다운 지위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에 큰 담력을 얻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을 통하여 보면 우선 집사들을 위한 조건도 그러니까 감독과 그렇게 많이 다르지 않은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비슷한 말이 여러 번 반복되잖아요. 집사 역시 감독과 더불어 교회를 세우고 또 성도를 섬기는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시기에 온전한 사람, 또 예수님 닮은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말씀은 집사가 구체적인 삶의 자리에서 본이 되어야 함을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 항목들을 잘 보면 구체적인 삶의 자리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덕목들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흔히 저지를 수 있는 실수들, 그런 것들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살펴보면 집사는 신중하고 정중해야 합니다. 이 정중하다는 말에 신중하다는 말이 포함되어 있어요. 늘 겸손한 자세로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 앞에서 조심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일구이연을 해서는 안 됩니다. 하니까 부두말하지 마십시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것은 우리가 집사님들이 신뢰하고 정직할 만한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내 안에 있는 내 속과 겉이 다르지 않고 정직한 마음으로 내 삶을 드러내는 사람이 되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또한 상황과 형편이 다르다고 해서 자기 모습을 바꾸지 말고 언제나 일관된 삶을 살아가는 것, 신실한 사람이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집사의 조건임을 말씀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집사야말로 교회의 얼굴이고 표본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에 나아가서 실제 성도들을 만나고, 그러니까 바깥 사람들을 만나고 사람들과 더불어 살아가는 사람들은 사실 목회자이기 이전에 우리 집사님들이십니다. 그러니까 집사님들이 세상에서 바라보는 그리스도인의 표본인 거죠. 저 사람이 집사네 라고 하면 그 사람이 그 그리스도인의 어떤 기본적인 모습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사람이 겉과 속이 다르지 않고 늘 주님 앞에서 사는 것처럼 이웃을 대할 때 사람들은 그 사람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몸을 보고 그리스도의 마음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집사는 술이나 도박이나 여타 쾌락을 즐기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네, 우리도 술에 임박히지 말아라 이렇게 나오죠. 집사는 늘 주님께 집중하는 삶을 사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집사는 교회를 세우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늘 마음의 중심에 두고 하나님께 집중하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과도하게 흔들 수 있는 우리 삶 가운데 과도하게 우리의 삶을 다른 길로 인도하는 것들을 절제하고 조심해야 된다는 것이죠. 이게 너무 이렇게 막 완전 옛날 그 청근어들처럼 막 다 끊고 이렇게 살라는 얘기가 아니고요. 마음의 중심을 늘 주님께로 향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뜻입니다. 또한 집사는 탐욕스러운 사람이 되어서도 안 됩니다. 집사는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일을 하기 위해 뽑은 사람들입니다. 구제하기 위하여 또 교회를 몸으로 섬기기 위하여 뽑은 사람들입니다. 삶의 곳곳에서 이웃에게 덕을 베풀며 살아가는 사람들, 이런 사람이 바로 집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탐욕을 가지고 있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교회의 재정을 담당하고 교회를 세우며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일을 선하게 감당하기 위하여 청민한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또한 집사는 심오한 믿음의 지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어야 됩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깨끗한 양심과 더불어 가지고 있는 사람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집사의 모든 삶은 주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면서 살아가는 삶이 되어야 됩니다. 늘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늘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거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 바로 집사의 삶을 사는 사람입니다. 날마다 더욱 주님을 깊이 만나고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주님의 은혜를 누리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예수님의 믿음 가운데 걸어갈 때 가는 곳곳마다 예수 향기를 드러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또한 집사는 말을 할 때에도 주님의 덕을 생각해야 됩니다. 11절 말씀에 나오죠. 신중하고 다른 사람들을 험담하지 않고 모함하지 않고 입술에서의 절제의 덕을 발휘해야 합니다. 당장 하고 싶은 말이 있더라도 교회를 생각하고 관계를 생각하고 주님을 생각해서 겸손함과 조심함을 가지고 풀어나가는 지혜가 있어야 합니다. 충성된 삶으로 선을 드러내는 것에 힘을 믿는 사람이 바로 집사입니다. 그러니까 매 순간 즉각적으로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조금 하고 싶은 말이 있어도 마음에 품고 내가 즉각적으로 대응하고 싶은 것이 있어도 조금 마음에 담아두고 그러면서 내가 선을 통하여 악을 이겨내는 삶을 살아가는 것, 내가 삶의 자리에서 조금 더 진중한 삶으로 대하게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집사에게 원하는 하나님의 말씀이라 볼 수 있습니다. 그리하여 이 모든 것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덕을 드러내는 삶을 사는 것이죠. 집사는 끝으로 자기 가정을 소중히 여기고 가정을 주님의 사랑으로 잘 돌보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자녀를 사랑하고 배우자를 사랑하는 마음이 바로 교회 공동체를 사랑하고 서로를 귀히 여기는 귀한 바탕이 됩니다. 이거는 사실 유교가 딱 이거를 가르쳐줘요. 부모님께 공경하는 마음으로 사실은 이웃을 사랑할 수 있게 된다. 그러니까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을 품고 사랑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이야기들을 하거든요. 말씀도 이와 마찬가지로 가정을 귀하게 여기고 가정에서의 사랑을 가지고 교회를 섬기십시오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우리에게 직분을 주심으로써 교회를 세우고 주님의 일들을 감당하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놀라운 은혜를 기억하고 주님의 직분에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도록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교회 직분에 관하여 장찬환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시대요. 누군지 모르겠는데 제가 글을 본 거거든요. 장찬환 목사님께서 하신 말씀을 나누고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첫째로 직분은 소명이지 생업이 아닙니다. 이건 목사들한테 하는 말이에요. 직분을, 주님께 준 귀한 목사 사명을 여러분 밥벌이로 삼지 마십시오 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직분은 사역이지 신분이 아닙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직분을 내가 높아지는 교만의 도구로 사용하는 순간 그 직분은 나에게 독이 되어서 돌아온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직분은 역할이지 계급이 아닙니다. 집사 위에 권사가 있고, 권사 위에 장로가 있고, 장로 위에 목사가 있고, 이런 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다 똑같이 누구는 밥을 하고, 누구는 상을 닦고, 누구는 설거지를 하는 것처럼, 그와 마찬가지로 누구에게는 하나님께서 집사의 직분을 맡겨주시고, 누구는 하나님께서 목사의 직분을 맡겨주시고, 누구에게는 권사의 직분을 맡겨주시고, 누구에게는 장로의 직분을 맡겨주셨다는 것, 그것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느 직분을 갖는 것이 중요한, 어느 직분인지를 살피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모든 직분을 맡고 있는 사람에게 서로가 서로에게 감사하고 고마워하는 마음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의 첫 번째 특징 중에 하나가 고마워하는 마음이 있다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교회에서 섬길 때 세상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어요. 다 자기 것을 내어서 하는 거거든요. 그 누군가의 헌신과 섬김 가운데 내가 이 모든 것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늘 다른 이에게 감사해야 하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참 중요한 덕목입니다. 그래서 그런 마음을 직분자가 꼭 가져야 됩니다. 네 번째로, 직분은 섬김일 뿐 벼슬이 아닙니다. 우리는 서로의 수고를 기억하고 서로의 수고를 소중히 여겨야 됩니다. 내가 이만큼 수고했으니까 저 사람도 나한테 이만큼 해야지, 이렇게 생각하는 순간 우리는 이 직분이 주는 참된 보상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이것을 기꺼운 마음으로 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이 기꺼운 마음 그 자체를 가장 귀한 기쁨으로 대갚아 주십니다. 다섯째로, 직분은 분담일 뿐 전횡이 아닙니다. 이것은 쉽게 설명하면 이 직분을 가지고 자기 권력으로 삼아서는 안 된다는 거죠. 내가 이 직분을 가지고, 내가 이 직분을 가졌으니까 여러분들은 다 나한테 순종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자기 권력과 권위로 이 직분을 활용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이것은 직분을 맡았다는 것은 맡아야 될 섬김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는 것뿐일 뿐, 이것을 내 권한이라고 생각하고 남용하기 시작하면 교회 전체가 흔들립니다. 특히 목사가 중요합니다. 이것을 기억하는 것이. 여섯째로는, 교회 직분은 은혜일 뿐 부채가 아닙니다. 섬김과 직분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기브 앤 테이크가 아니라 내가 주는 것, 나누어 주는 것, 언젠간 돌려받아야 될 것이 아니라 기꺼운 마음으로 선물로 주는 것, 이것이라는 것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일곱째로, 직분은 공직일 뿐 개인이 아닙니다. 직분과 자기를 착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제가 우리 집사님께도 몇 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제가 새벽교회 오니까 우리 집사님들이, 성도님들이 굉장히 저한테 공손하게 따뜻하게 대해 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막 인사도 잘해주시고 마음도 열어주시고 따뜻하게 대해주시고 이럴 때 제가 스스로 생각하기에 그게 인간 김동희에 대한 대우가 아니라 새벽교회 목사 김동희에 대한 대우라고 저는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그 성도님들의 섬김과 맞추시는 마음을 내 인간 김동희로서의 교만함을 높이는 데 사용해서는 안 되고, 이 자리로서의 새벽교회 목사로서의 그 자리에 대한 고귀함으로 받아들여야 된다라고 생각해야 된다고 계속해서 스스로 생각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모든 직분은 내가 무언가를 맡았고 내가 무언가를 하고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께 주신 그 귀한 자리에 내가 자격 없는 사람이 얹어져 있다는 것을 기억하는 것이 참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을 잊지 않고 겸손하게 사역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직분에 합당한 은혜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허락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직분 앞에서 겸손하고 직분 앞에서 자기 자신을 겸손히 내어드리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가져야 될 마음입니다. 오늘 말씀은 이 감독과 집사 직분에 관하여 나누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이미 너무 귀하게 섬겨주시고 우리 교회를 든든히 세워주셔서 얼마나 제가 든든하게 여기고 감사하게 여기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그 마음 가지고 더욱 겸손히 섬기고 더욱 주님을 위하여 애써서 우리 아까 처음 들었던 찬양처럼 우리의 이름은 다 사라지고 우리의 존재들은 다 사라진다 할지라도 이 교회 가운데 예수님만 충만하게 남아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또 축복합니다. 이 시간 잠시 제가 기도하고 또 우리 기도하실 텐데요. 하나님 우리에게 맡겨주신 직분 생각하면서 겸손하게 순종하는 마음으로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온전히 섬길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는 마음을 담아서 제 기도 이후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예배자를 허락하여 주시고 집사 직분의 귀함 또 감독 직분의 귀함을 아버지 우리에게 알려주심을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직분에 각 직분에 맞게 이러한 삶의 태도를 가져야 된다, 이런 모습을 가져야 된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모습을 비추어 보고 우리의 신앙과 믿음을 비추어 보면 주님께서 허락하신 그 아름답고 고귀한 직분에 우리가 얼마나 합당한 사람인지 아버지 잘 알지 못하게 될 때가 더 많음을 고백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귀하게 여기시고 가치 있게 여겨주셔서 그렇게 놀랍고 은혜로운 자리로 불러주심을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일들을 우리가 섬기며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 아버지 이 직분을 통하여 우리의 삶이 온전히 변화되게 하여 주시고 이 직분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만 주시는 놀라운 충만한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 직분을 통하여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님 닮아가는 놀라운 은혜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비록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이 직분의 고귀함 때문에 우리 자신이 점점 더 고귀한 삶으로 나아가게 되는 귀한 역사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욱 겸손하게 하시고 더욱 사랑하게 하시고 더 교회를 위해 헌신하게 하시고 더욱 이 땅 가운데 예수님 드러내는 귀한 삶 살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마음을 모아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